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아들이 담배를 피우는 걸 봤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이 담배를 피우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아들도 내가 담배를 피우다가 들켰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아, 이제 네가 담배를 끊으면 좋겠다. 네가 이제 담배를 끊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네가 살면 좋겠다. 그렇게 아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궁금했습니다. 자기가 한 달 전에 들켰는데 왜 아빠는 한 달 전에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런데 한 달 전에 제가 들킨 것 같은데 왜 아빠는 한 달 전에 저에게 담배를 끊으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 하세요? 라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도 알다시피 아빠도 담배를 피우는 걸 좋아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빠가 담배를 피우면서 너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아빠가 지난 한 달 동안에 담배를 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단다. 그리고 담배를 끊었단다. 이제 아빠가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너에게도 이제 담배를 끊으라고 아빠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아빠와 엄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본을 보여주시면요, 자녀들이 따라갑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첫째, 다 같이요. 보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저 모습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는 모습이죠.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도무지 의롭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노라.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다 치게 하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친히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보세요. 구약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왔죠. 성막으로 짐승을 끌고 왔죠. 그리고 짐승의 머리에 손을 옮겼죠. 이렇게 손을 올렸죠. 그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을 대신 바칩니다. 이렇게 그 짐승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또 안으시고 죄덩이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죄값을 다 치러주신 예수님은 더 이상 사망 가운데 계셔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야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의롭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샴 쌍둥이라고 여러분 알죠? 머리는 두 개인데 몸이 하나. 이런 아이들 있죠? 몸이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떼내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건 뗄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나와 주님의 생명이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의 모든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우리 한국 사람들 3세번 좋아하잖아요. 그죠? 가위바위보에서 딱 이겼는데 진 사람이 뭐라 그래? 야 3세번은 해야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 화평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화평이랑 좀 달라요. 여러분들 혹시 팍스 로마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팍스라는 말은요, 여기서 피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로마 사람들이 주는 평화입니다. 로마의 군대가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고 짓밟고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는 평화, 그것을 피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샬롬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는데 로마의 시민권자는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됩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는요, 자기가 어떤 재판을 하는데 자기가 불리하고 억울하다고 하면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나를 재판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 땅에서 재판을 받다가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자기가 재판을 받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전 세계 모든 도로가 로마로 통하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이러면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법을 배경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조금 전까지는 로마 황제와 적대자였습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재판을 다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와 그동안의 적대자 원수였는데 이제 로마 황제와 화목한 관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아까 그 죄수가 황제가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죄라고 선포할 때 황제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옆자가고 원수가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학교 가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내가 내 옆자가고 원수가 돼도 학교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유명하고 해도 두려운 거예요. 가장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가장 불행한 것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TV에 출연하신 분 있습니까? 여기 유퀴즈에 출연해 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방송에 나온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참 무명한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를 잘 알아주질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우리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우리 정정순 권사님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승찬이 은찬이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잘 나가도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그 이름이 명단이 없으면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부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사실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 가진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다 가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것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과 이전에 원수였다가 화평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가 한 3주 전에 암송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중에 암송했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딘가 껄끄러워. 하나님 좀 불편해.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화평을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그 화평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둘째입니다. 둘째.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랬죠. 네. 저걸 환난이라고 읽어야 할까요? 환난이라고 읽어야 할까요? 네, 두 가지가 다 맞다고 봅니다. 네, 환난이라고 읽기도 하고 환난이라고도 읽습니다. 다 맞죠. 자, 3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네. 네. 그런데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은찬이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제법 일어납니다.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쳤는데 시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신학대학원에 3년을 다녔는데요. 어떤 건요, 삼시를 쳤어요. 어떤 과목은요, 삼시를 쳤어요. 삼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3번 시험 쳤단 말이에요. 한 과목에 똑같은 내용을 3번 시험 쳤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번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건요, 삼시도 치고, 네, 그랬어요. 어떤 건 제시로 치고, 네, 그랬습니다. 헬라어는 제시를 쳐서 합격을 했고, 히브리어는 삼시를 쳐서 합격을 했고,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번 시험을 딱 쳤는데 딱 붙었다. 막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데요. 늘 좋은 일만 일어나고 유쾌한 일만 일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 요셉의 아버지가 있었죠.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일까요? 승찬이, 은찬이. 아브라함. 땡. 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대충 잘 맞춘 거죠, 그죠? 그 추상을 살짝 건너뛰어서 맞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요. 이 야곱이 130살 때입니다. 130살 때 아들이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 이제 우리나라로 오세요. 기근이 계속 들 거예요. 살기 힘드실 거예요. 우리나라로 오세요 하고 황금마차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다 내려갑니다. 70여 명의 사람들이 내려가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어요. 그래서 바로가 물어요. 네 나이가 몇이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왕이 물으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제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런데 길지 않은 세월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30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는데 험악하게 살았대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보세요. 야곱을 보면 야곱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라헬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며칠 안 되는 것처럼 봉사를 했는데 작은아버지가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동네는 여동생부터 주는 일이 없단다. 언니를 먼저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원하지 않았는데 레아랑 결혼해야 했어요. 그 다음에 라헬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여인을 더 취해 네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요셉을 주셨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주셨는데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17살 되던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형들이 와서 말해,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아들의 것이 맞습니까? 이 옷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피에만 묻어 있는 거예요. 아, 짐승이 찢겨서 내 아들 요셉을 죽였구나. 아버지가 슬픈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잃었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잃었죠. 그러니까 힘들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안 버렸죠. 끝까지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죽을 때도 나를 여기에 묻어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 내 조상 아브라함이 묻혔던, 내 아버지 이삭이 묻혔던 그 막베라 굴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내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즐거워한 적이 있습니까? 천국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즐겁습니까, 여러분? 즐겁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즐겁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 자기의 죄를 예수님을 믿어서 해결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지었으나 예수님 믿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노라면 반드시 환난이 따라옵니다. 고난이 따라옵니다.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도 함께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면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지지 않고서는 멸망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고난 당하지 않으면 영광의 날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한 청년이 이제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고 보니까 외울 것도 많고 심부름도 해야 되고 시험도 치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간 지 며칠 안 되는데 일할 때마다 퇴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인 오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문자를 보내서 버텨야 한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교사인 오빠도 자기도 초등학교 교사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를 오래 한 번이 또 전화를 해서 버텨야 된다. 이 시기를 네가 버텨내면 초등학교 교사만큼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 좋은 직업이 어디 있냐. 방학도 여름방학이 있고 겨울방학이 있고 1년에 3, 4개월씩 쉬는데 월급이 100%다 나오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장된 이런 직장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또 청년을 설득해가지고 이 청년도 마음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하다 보니까 동생이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자기도 버텨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버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쁘다고 박차고 나오고 퇴사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그 많은 직장 중에 하필이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인내할 때 많은 좋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참 내가 잘 참았다. 참 잘 버텼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칭찬하게 될 날도 올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궁극적인 그 소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열어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네, 좋습니다. 6분이 대답을 했는데요. 네. 자, 어떻게? 증거가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에 대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뭘 말씀하고 있죠.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까지 희생시키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길 바랍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즐거워하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요. 자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아버지랑 둘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몸은 병들고 썩고 죽게 되는 이런 몸이지만 연약한 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토록 우리가 살게 되는 그 몸을 입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에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미 지나간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 죄의식 속에 계속해서 고통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계속해서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죄의식 속에 거기에 함몰되어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헤어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마음껏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원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저도 아직 영국에 못 가봤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 제가 용인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아마 영국과 프랑스를 갔다 올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있어요. 저도 못 가봤는데 그런데 거기는요 채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죽고 리빙스턴 같은 그런 선교사들이 또 죽고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다 모시는 거예요. 무덤을 만들고 묘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자기가 존경했던 그 사람들의 무덤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굉장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자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모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누굴 자랑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셋째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를 보면 한 사람의 범죄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아담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아담이죠. 히브리어로 아담 흙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제가 물어볼게요. 대한민국 축구 대표와 일본 축구 대표가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졌다고 말하죠. 우리가 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일본에 1억이 넘는 사람들은 축구장에 가본 적도 없고 축구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서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졌어. 우리가 졌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겁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이 어딘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범죄한 겁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이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첫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현장에서 뛰지 않았지만 우리가 졌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대표성에 걸리죠. 아담이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네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사망을, 죄와 사망을 안겨줬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함께 계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을 위해 죽어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떠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노임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망의 왕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왕노릇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왕이 되어서 우리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도 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의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그 이전에는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죽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부활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마귀는 죽음의 권세로 사람들을 이렇게 두렵게 떨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에서 깨어나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그래서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엄청난 변화가 우리 안에 있었어요. 세 가지 변화인데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소속의 변화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소속이 변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엄청난 이 가치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 그죠? 소속의 변화, 신분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저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확실히 내가 그 복음을 믿게 된 것은 20살 때인데 그때부터 해서 우리의 가족, 우리 집안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먼저 세례를 받고 제 동생이 세례를 받고 어머니가 세례를 받으시고 아버지가 나중에 68에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세워졌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한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네를 타고 있다 보니까 그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더랍니다.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줄담배를 피운다라고 말하거든요.
아마 이 아이들이 아마 승찬이, 은찬이처럼 말이 되게 많은 애 같았어요. 수다쟁이 같았어요. 어른들하고 말을 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소녀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줄담배를 피우니까 할아버지 왜 그렇게 담배를 피우세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은 집에서 며느리랑 싸웠단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지금 계속 담배를 피우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할아버지 그러면 교회나 나가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할아버지 그럼 교회나 나가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교회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자,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요.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되는데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4학년 초등학교 아이가 알려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그러면 내일 아침 여기서 만나요 라고 했는데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그러면 너가 할아버지보다 일찍 나가라 그래서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이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서 계시더랍니다. 결국 교회를 출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 가지고 우리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여시면 됩니다.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인 솔로몬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니까 한 학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중국은 이미 유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가 필요합니까? 라고 한 학생이 미국의 학생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공자는 선생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중국 사회에서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자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공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중국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받아야 됩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전도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구세주 예수로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우리 그날이라는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사망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예수 복음 전해서 하나님 그들을 또 생명의 길로 오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